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GBS 본문은요,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GBS 본문은요, 역대상 14장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7절인데요. 다윗 왕국의 번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들을 낳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은요,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소위 이 바알 브라심 전투라 불리우는 1차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2차 블레셋 전투의 승리를 통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그냥 정보를 얻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단순히 벌어지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여서 영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 민족을 꼽을 수 있죠.
자, 좀 전에 살펴본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블레셋이었어요. 자,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의 통치와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해상 무역을 석권하였던 강대국 두로의 왕 히람이요, 강성해진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다윗에게 궁전 건축을 위한 자재, 또 뭐 건축에 도움이 될 최고 기술자들을 함께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보아도 그 당시 다윗 왕국이 여러분 얼마나 번영하였는지를 여러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3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얼마나 그 당시 안정적이었는지, 또 평안하였는지, 또 태평성대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게 좋았어요. 자, 이런 나라의 안정과 행복이요 영원할 것만 같았다고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블레셋은 다윗의 세력이 더 강성하여지기 전에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고 그를 자기들의 예속하에 두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어둠의 권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박하고 또 매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회방하고 또 공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회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요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사회의 현장만 봐도 그러한 치열한 정말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바쁘고 분주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자 제자훈련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갑자기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회사에서 있지도 않았던 야근이 계속됩니다.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나가고자 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부터요, 정말 드라마 같은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는 11월쯤만 되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어디서 유포되는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를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각종 음모론, 또 오륜교회와 김은호 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비를 비롯한 말도 안 되는 음해들이 인터넷과 각종 SNS에 도배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과 실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냥 매년마다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러한 예는요,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하던가요? 그때마다 바로로 대표되는 흑암의 권세는 그 일을 무산시켜 버리려 온갖 회방과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 마귀는요, 헤롯을 막 충동질하여서 베들레헴 근방 1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서 승리를 이루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미 이르러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침투하였다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요 또 군대의 통수권자인 다윗은 빨리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에 맞서야 하는 게 여러분 일의 순서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긴박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 개념에 맞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제가 위에서도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요, 신정 국가예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의 판단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군대의 통수권자였지만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래 굴복시킨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 자신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기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분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블레셋이 침략해 오자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자, 다윗은요 자신이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의 전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고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거겠죠? 정말입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의 기도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의 여부, 또 전쟁의 시기, 전쟁의 방법 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폭망하는 인생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죽거나 군사적 열세의 결과로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죽거나 또 군사적 열세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과 사울은요, 대조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다윗, 그의 삶을 대표하는 삶의 가치는요, 바로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그의 삶을 대표하는 삶의 가치는 바로 인본주의였어요. 신과 인,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여부에 관하여서 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자 10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하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 표현을 보면 다윗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즉각적인 답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그대로 수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승리를 선포하시죠. 어떻게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싸워 이길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치러야 했던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그들의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승리하였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자, 그에 반해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의 군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UFC 세계 챔피언과 초등학생이랑 싸우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간 다윗의 군대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대대적으로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불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마치 홍수가 나고 여러분 쓰나미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에게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나에게는 전략이 없다고? 나에게는 싸움에서 이길 만한 군사가 없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모든 렘넌트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바알브라심 전투에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시도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는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으면 물러날 법한데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침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와 같아요.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거나 또 영적인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린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2차 침공을 하자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자,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저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1차 전쟁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 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먼저 싸우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특별히 2절의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영적 전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론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친구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고 피할 길과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쟁과 사탄 마귀의 공격에 눌림을 받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날마다 무릎으로 승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쟁의 그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미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삶의 많은 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